예, 이번 주에 갈보리산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갈보리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통해서 생각해야겠는데요. 집중해야겠는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를. 단순히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 영세전부터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차츰차츰 이루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준비대로, 하나님의 플랜 계획대로. 그래서 이 구원도, 나를 향한 구원도 이 성취 때문에, 이 조그마한 벌레에서부터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진화론자는 절대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겠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세상 앞에 존귀한 자인지 그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성취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나를 향한, 그리고 나의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모습뿐 아니라 나의 현재, 지금 내가 최고의 축복 은혜로 누려지는 나의 오늘과 내 후대까지도 마음껏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미래의 축복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 사건, 특별히 이 단어가 너무 각인되기 쉬운 단어더라고요. 교체식. 무엇을 그 십자가상에서 교체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 운명을 뒤바꾸는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무엇을 심어두셨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네 삶을 충만케 할 어떤 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일부를 바꾸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가 어떤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였고 나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내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하나님이 교체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의 죄악과 나의 불신앙을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셨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응답을,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교체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했다면 어떤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지금 육신적인 처지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정말 권세가 맞는지, 그냥 껍데기로
코스프레라고 하죠.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데 권세를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실제 삶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니까요. 내가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 많은 것들을 넣어주셨거든요. 이제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을 두고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 내 안에 하나님이 머릿속에 주신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도록, 이제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자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단순히 고통이고 슬픔이 아니라 승리이고 자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이 교차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집중해야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임했다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의 그 집중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살아왔어요. 살아왔던 분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1,200만 원을 이제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사기를 당할 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와 동시에 핸드폰을 해킹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거 확인하려고,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금감원이나 이렇게 전화를 확인하잖아요. 그럼 그 전화가 바로 그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맞다고, 그거 맞다고. 보이스피싱은 계속 최선을 다해서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사기꾼 손에서 놀아난 거죠. 결국에는 자살했거든요, 그분이. 그러면서 남긴 그 유서에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폐 안 끼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 누구도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단이라는 사기꾼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아비 노릇, 주인 노릇하면서요 그 인생을 완전 갉아먹는 거 있죠. 그 인생뿐 아니라 후대들까지도, 미래, 그 나라와 그 모든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야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진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면,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떤 왕도 해내지 못했던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 그 왕국을 확장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좀 누려봐야겠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응답을 바라봤던 겁니다. 다니엘도 많은 왕들이 교체되었지만 그 많은 왕들을 총리로서 섬길 만큼 엄청난 실력과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 응답의 자리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환상을 보고 그 꿈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바벨론에 빼앗긴 이 바사 왕국에 빼앗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두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향해서 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전도자들인데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교만한 어떤 생각들, 나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삶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교만함, 겸손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나의 삶들 좀 세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를 굉장히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과외를 좀 했었는데요. 과외를 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풀어주려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확 뺏어가더라고요. 그러고서 모르겠어요. 다시 갖고 와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을 반복해야만 들어요. 나중에는 제가 윽박을 질러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 이제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지. 특별히 나의 이 어린 마음 중심을 가지고요, 사단이 속입니다. 예수님을 속일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속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첫 번째 생각이요, 다 안다. 다 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야, 내가 너 상태 아는데 너 배고프잖아.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그게 진짜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에 지금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굶어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배불러도 오직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들이 못 느꼈을 뿐이지, 불신앙을 고백했을 뿐이지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데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조금 더 고백을 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다 아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응답 가지고요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보여주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전도자들에게 각자 다른 현장을 주셨고요, 각자 다른 이 전문 사역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업이 곧 전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역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협력해서 원네스 되어야 되는 이유가 모든 현장 살려야 되니까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담임 목사님을 진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모든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석 부교역자가 됐을 때가 제가 준목되거든요. 목사도 아니고 강단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교회 안에 빈 곳이 막 가득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쇼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근데 얼마나 안타깝던지 사실 그렇게 됐을 때 피해보는 현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역자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때 일어났던 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었습니다. 많은 중직자분들이요.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훈련받고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들 몇 분이 서니까요,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숫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곳곳에 빈 곳이 없도록 채워가시는 거 있죠. 그래도 제 안에 이 사역들 감당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받아도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없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결단한 우리 전도사님들을 보내셔가지고 5분이 이제 RTS 들어가시고 함께 이 사역을, 교구 사역, 치유 사역, 다민족 사역, 그리고 이 비전 교육원,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다 감당하시고, 우리 평신도 교육자들이 또 함께 중직자지만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다 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 듣기 원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쫙 붙이시는 겁니다. 바울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루디아 붙이셨거든요. 사실 이 깊은 생각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 네 맘대로 판단해서 네가 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재앙과 문제가 야기될지 몰랐던 거죠. 두 번째는 비슷한데요, 다 할 수 있답니다.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이 정도 사업이면, 이 정도 학업이면 내가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야만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해도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응답인 것처럼 보여도 그게 저주인 거 있죠. 마태복음 4장 6절,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사단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떨어져 봐. 그러면 주의 천사들이 너를 붙들지 않겠어? 네가 하나님 자녀라며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그런 경제 갖고 그런 상태 갖고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재창조하셨거든요. 내 존재 자체가 승리인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방법, 내 계산. 창세기 6장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육신적인 이 계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이 생각은요, 조금만 문제 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안 좋은 일 딱 생기면 바로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보이는 거 다 줄게라고 했어요. 마치 엄청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앞세워가지고 그게 사단 섬기는 건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는 건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걷도록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많이 얻은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쌓아진 이 바벨탑과 같습니다. 내 안에 잘 될 거야.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루어왔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하고 있는 업을 다 중단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업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거든요.
어제 한 집사님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회사 안에 인사이동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어디 부서에 가고 어디 부서에 가고, 막 사람들이 막 네, 우리 팀장님이 누구다, 뭐 누구랑 같이 일하게 됐다, 여기에 막 매여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 누구랑 일하게 될까봐, 또 혹시 누가 내 팀으로 같이 되면 막 불행해하고. 일사님이 보고서 불쌍하더래요. 왜냐, 하나님 계획인데.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영적 문제를 어떻게 전도자로서 돌봐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되는 것이고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까? 꼭 세상의 기준인 거죠. 잘 되겠지. 도대체 잘 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잘 된 사람들은 저주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원수한테 쫓기고 아들한테 쫓겨서 평생 동안 도망다녔던 사람이 다윗이고, 나라도 잃고 모든 걸 잃고 다른 나라로 팔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큰 착각을 하는 거 있죠.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은 거 있죠.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 에사우한테 쫓기면서 라반 자기 삼촌한테 사기당하면서 그 순간들이 얼마나 내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속고 있는지를 빨리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사기당하는 인생이었고 빼앗기는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왜 사단 눈치 보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우리 그 교회 렘넌트들 중에 한 명인데 여기 2층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좀 까졌거든요. 그 제가 가가지고 괜찮니? 하니까 막 울상이 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그 엄마가 나타나서 딱 앉는 순간 얼마나 크게 우는지, 안 괜찮았던 거죠. 예, 결국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위로 받아야만 그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예, 저 같은 사람 말고 마찬가지로 그 내 인본주의 쓰면서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내 방법 앞세워서 사는 게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거든요. 결국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탕자처럼 살면서 이 가난함과 이 굶주림 속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 채워주세요. 그 고백할 때까지는 우리는 전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생각, 나의 삶 정말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정말 응답받는 전도자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이거 가지고 삐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다가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겸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주신 삶의 분명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착하게 좀 해볼까?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추측으로 그럴듯하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영적인 과학으로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셨거든요. 믿음 안에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이란 건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엇으로 다시 채워 넣느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정말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빈 곳에 또 다른 내가 들어간다니까요.
또 다른 내가 각인된다니까요. 세상의 것이. 우리는 237 나라 앞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케일이 커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스케일이 무게 이 저울이란 말도 있지만 이 우리의 어떤 스케일, 크기를 이야기해요. 삶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237 처음 우리 구원할 때부터 237을 주셨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이 큰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당장 우리가 속해 있는 업의 현장 몇백 명, 몇천 명 됩니까? 그 현장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세상 앞에 자금을 안다면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질 만큼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237을 하나님 내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여전히 모르겠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그 마음 주신다니까요. 물론 이 자리에 없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콥 선교회에 속해 있는 자매 둘이가 와 있었어요. 그 자매들에게 포럼을 듣는데요. 그 자매들이랑 월요일에 만났거든요.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접시키려고 만났는데 우리 금요기도에 막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전도 선교에 이렇게 열정이 있는 교회를 처음 만났다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들은 어떤 선교를 합니까? 했더니 인터콥이 좀 그래요. 무조건 갑니다. 그 현장을 막 밟고요. 그 현장에서 막 노방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막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성경적인 전도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전도했던 그 과정들을 봐라 이야기하면서 성경적 전도를 쭉 설명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조심히 듣더라고요. 조용히 듣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거 계속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러길래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혀 시간이 없지만 한번 내보겠다. 만나자 그랬죠. 저는 이제 다락방을 잡은 건데 본인들은 모를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복음만 들었고 세계 복음화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류광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들었는데 제 안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세계 복음화가 제게 그 어쩌면 그 청년들보다도 더 굉장히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제 안에 각인되어 있음을 보았어요.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수준이 다른 거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세계 복음화 절대로 헛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고자 전도자들을 통해서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쌓아 올리신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업이 진짜 하나님 앞에 237로 드려지도록.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25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현장에 제자를 삼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늘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을 깨닫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이 회사에 가고 또 학업을 감당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 24시간.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저는 물론 새벽 기도에
와서 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가끔씩 깨워주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그곳에서요 기도하다 보면 진짜 내 인생 내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옳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말 있죠. 입금 전후. 영화 배우들이요, 물론 뭐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요 막 자기 일 없을 때, 촬영 없을 때 막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영화 찍어야 된다고 입금 딱 되잖아요. 몇 억이 딱 입금이 되겠죠, 통장에. 그때부터 막 운동해가지고 몸을 만드는데요, 입금 전후 이게 유명합니다. 한번 쳐보시면 많은 사람들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오셔서, 그날 아침에 오셔서 오늘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너의 24시간을 쓰겠다. 나의 일을 위하여 너를 오늘 내가 고용할게. 너를 쓸게. 여러분, 누군가 엄청난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투자하겠다면 여러분 대충 사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 완전 바뀔걸요. 내 24시간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거 제대로 이 속에서 인정되어지면요, 이 속에서 인정되어지면 우리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을. 분명히 다른 24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십자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집중. 무엇에 집중하면 됩니까? 1385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 그러나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삶을 딱 가지면 주업과 본업이 무엇인지 딱 기준이 생깁니다. 내가 업을 감당하면서 주어지는 많은 사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핵심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7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 속에서 이런 전도자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겠는데요, 매일의 집중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만 제대로 답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과연 겸손한 전도자다, 십자가 앞에서 합당한 고백을 하는 전도자다. 어쩌면 참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 각인 안 되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함을 아무리 깨달아도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난 쓰임받을 수 없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요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삶으로 세우실 것인데,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지,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나의 신분거제,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이미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 안에서 구별하셨어요.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비밀인데요, 제가 카톡으로 이 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좀 더 쉬우실 텐데요, 10가지 비밀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우린 역발상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산다고 하지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립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제대로 질문하는 그 시간.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근거로 내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10가지 발판입니다. 신앙 발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앙 발판. 그러면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 있죠. 9가지 흐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의 서밋, 사단 서밋들이 장악하고 있는 9가지 흐름을 성령의 이 영적 서밋들이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입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런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미리 보고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래서 불안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니까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다리죠. 원수들에게 쫓기면서도 기다리죠.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62가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주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아까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24시간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두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게 되는데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진정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 앞에 온유한 자. 우리 팔복에서 나왔죠. 진짜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온유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질문을 가지고 정말 집중할 수 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구고 어디에, 내가 지금 어디, 영적인 상태가 어디쯤 와 있으며 내가 무엇으로 살고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취를 미리 보고 기다리고 있는 전도자 맞는가 확인해 보시고, 내가 나의 삶이 24시간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 보면요, 물론 지금 막 질문이 7가지나 돼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옆에 보면 10가지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카톡으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서 깊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이 10가지 비밀 발판에 대한 말씀도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야, 이게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실수한 것 그 자체도, 불신앙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셨구나. 얼마나 완벽하게 깨달아지는지.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고춧가루 뿌리는 이 사단이 얼마나 이가 갈리고 치러지는지. 아니 뭐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역사 왜곡했다고 막 그 투자자들이 막 손 떼고 막 화나가지고 막 뉴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방해받을 때 왜 우리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온전한 우리의 집중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뉴스 보니까 좀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사진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 이렇게 몸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신고 있는 운동화가 500만 원짜리고 목사님이 들고 있는 가방이 400만 원짜리고 목사님이 하고 있는 스카프가 유명 브랜드의 1000만 원짜리고 이거를 한 10명 유명한 목사님들 쫙 배열해 놓고 과연 이 목사님들은 겸손한 청렴한 목사가 맞는가? 이걸 이렇게 제목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웃어 넘기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왜 목사님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목사님들이 좋은 옷 입지? 얼마 전에 류광수 목사님이 좋은 시계 찬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시계가 몇 천만 원에서 억대까지도 간다는 거 듣고요. 시험 든 사람 많다더라고요. 기준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지금 중요하고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빨리 버리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결론으로 참된 겸손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오직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역사의 방법,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울 왕은 자기가 가진 이 지위를 가지고요, 지 멋대로 예배했어요. 제사장도 없는데 막 자기가 제사 드리자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 앞에 제발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죠. 특별히 응답이라는 부분,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여기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또 때론 흥분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화요 집회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 시간들이다.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웠던 그 시기들, 렘넌트들에게 있던 그 어려움들은 분명히 시대 응답으로 연결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바꾸시려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허락하시는지. 무응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80년의 시간, 아무 응답도 없이 광야에서 보내는 것 같은 시간,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13년 보냈거든요. 1, 2년이 아니라 13년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해도 수십 번도 더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진짜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인정할 법한 그런 응답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갱신의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또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러니까 빨리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응답 받았다 흥분해서 난 여기까지, 이게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점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정점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점에서 다윗은 평생 동안 헌신할 성전 건축을 바라봤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전도자가 됩시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면 우리가 겸손해지기에 충분한 응답이 그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도전 드리는 것은 지금 새벽 기도가 좀 많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습니다. 예,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월요일에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이 계속 집중해주고 계신데 다른 요일들, 특별히 목요일에 진짜 올인해야 되는 렘넌트의 날이 지금 많이 이제 방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